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인데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총명하고 지도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차 우리의 집안을 이끌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대하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쏟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형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그 주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이 꿈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의 해와 11별이 요셉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꿈의 내용은 장차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더 미웠던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저기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피고 오너라. 요셉이 예 하고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이 오니까 저 요셉을 죽이자 라고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했던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산채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 애굽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게 되어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느냐면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주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어요. 30살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 애굽 나라의 임금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장차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년이 끝나고 난 7년 또 이후에 7년은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7년 흉년을 잘 넘기면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이 요셉을 야, 이런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7년의 풍년이 이제 되어져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많은 곡식을 7년 동안 많이 모으게 되어집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거두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준비한 곡식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이 흉년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고향인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저기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곡식을 좀 하십시오. 그러나 보니까 요셉이 가만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자기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파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형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죠. 형들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무서운 목소리로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이 애굽 나라를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 옥에 가두어라 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여, 우리가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중에 우리 10명입니다. 한 아들은 없어졌고 한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와서 지금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더 무섭게 엄하게 아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명만 이렇게 감옥에 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막내, 너희들이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그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 막내가 베냐민이거든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막 무서운 말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화가 너무나도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요셉이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형님들에게 일부러 막 무서운 말을 하고 일부러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지금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연약한 베냐민이 형님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행하여서 베냐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과거에 형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형님들이 회개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지체를 섬겨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섬깁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창세기 4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요셉이 형들에게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은 막내 베냐민이 걱정이 되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생의 형편을 살피고 싶었고 동생을 챙기고 싶었고 일부러 그래서 형님들에게 무섭게 한 거예요. 동생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래서 했던 겁니다. 요셉은 동생을 챙길 줄 아는, 동생을 사랑할 줄 아는, 동생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서로 돌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이 중요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가 굶고 있는지, 아파서 울고 있는지, 우울하여서 죽고 싶은 생각으로 나날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로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옆도 볼 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손잡아주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참 우리가 힘내라고 이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다른 지체들로 한번 돌려봅시다. 내가 살펴야 하고 내가 챙겨야 하고 내가 돌보아야 할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서로 돌볼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고통에 답할 줄 알아야 된다. 고통에 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장날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장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삐끔 내다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신발 가게 주인에게 막 맞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 장날 신발 가게 가가지고 고무신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 고무신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 맞고 있는 집사님하고 지나가는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무신 가게 주인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들고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의 눈이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옆으로 갑니다.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가운데 그냥 내뱉었던 이야기가 집사님 많이 아프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제가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즉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이 간첩으로 몰린다라는 것은 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지금 곡식을 가지고 가지 않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두고 온 그 아버지와 동생과 이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어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형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20년 전에 그들이 한 죄악이 떠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죄책감 없이 그대로 살았을 것이며 아니 더 심한 죄를 짓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허물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허물을 내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허물을 보게 되어질 때에 진심으로 두 손 들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32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짓누르실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그냥 우연히 혹은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그것을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실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깨달아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나의 허물을 덜 주워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응답하는, 회개로 답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로 두 손 들고 가슴을 찢으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반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해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회개로 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